마음으로 읽는 달라이라마. 달라이라마 존자님의 평화롭게 살다 평화롭게 떠나는 기쁨. 제6장 자신감. 우리는 티베트의 대의를 성취할 수 있다고 항상 생각해야 한다. 우리는 자신감을 가져야 한다. 한 가지 이야기를 하겠다. 1979년쯤인가 중국 치아의 티베트인들에게 인도에 망명 중인 친지 방문이 허가되어 긴장이 다소 완화되었던 시기에 한 사람이 나를 찾아와 말했다. 그는 나사에서 태어났고 1950년대에는 나사에 살고 있어서 1959년에 민중봉기를 목격했다고 말했다. 중국인들이 아주 영리하고 지금 나사에는 중국인 수가 많다고 말했다. 중국인들이 많은 무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티베트인들은 아무런 대항도 할 수가 없다고 했다. 그는 완전히 낙심해 있었다. 1950년대에 중국군이 쏘아대던 대포 소리가 아직도 그의 귀에 쟁쟁한 것 같았다. 그 자리에는 독함 지방에서 온 노승도 있었다. 그는 그 지역에서 일어났던 군사작전을 목격했다. 마을이 전소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학살되었다. 우리 편의 수가 너무 적고 저들의 수가 너무 많을 때는 그런 일이 일어나기 마련이라고 나는 말했다. 만일 티베트인과 중국인이 한 명씩 대적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겠느냐고 내가 물으니 그는 웃으며 말했다. 그렇다면 손바닥에 주무르듯이 쉽게 해치웠을 거라고. 그것이 그의 정신적 용기였다. 그것은 자만심이 아니다. 당신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자신감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1959년에 난리가 일어났을 때 티베트인들은 아주 어려운 처지에 있었다. 티베트 인구 전체가 600만이었기 때문에 상황이 매우 낙담할 만했다. 하지만 1959년 이래 우리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 우리는 진정한 대의를 위해 투쟁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목적을 성취하겠다는 결심을 결코 잃어버리지 않았다. 중국 공산당이 티베트에 처음 침공한 이후로 40년이 훨씬 지났지만 티베트의 대의는 사라지지 않았고 오히려 지지 세력을 얻었다. 우리를 지지하는 세력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고 머지않아 어떤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자신감을 유지하고 낙담에 빠지지 않을 수 있을까? 오직 진실만을 말하는 자비로운 부처님은 이렇게 설명했다. 벌이나 파리처럼 미약한 중생들조차 불성을 갖고 있다. 만일 그런 미약한 중생들도 노력을 한다면 많은 생애에 걸쳐서 서서히 발전하여 결국 지고한 부처님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다. 이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명료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모든 중생들은 부처님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다. 아무리 미약한 중생일지라도 아무리 큰 고통에 압도되어 있는 중생일지라도 그들은 모두 부처님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나 무엇이 유익한 것이고 무엇이 해로운 것인지를 어느 정도 알고 있을 때 우리가 보살 수행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부처님의 경지에 도달하지 못할 것이 무엇이랴. 인도와 티베트의 과거의 위대한 수행자들도 우리와 같은 인간이었다. 그들이 정신적으로 그렇게 높은 경지에 도달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불성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고 인간으로 태어났기 때문이었다. 우리도 불성을 갖고 있고 우리도 인간으로 태어났으니 우리가 성취하지 못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쫑카파 스님의 정기를 읽어보라. 그가 여러 단계의 수행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게 노력했는지 읽어보라. 쫑카파 스님이 젊은 시절에 저술한 책을 보면 자신이 중간 철학의 관점을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다고 서술하고 있다. 그것을 보면 그가 젊은 시절에는 완전한 깨달음을 얻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그는 공덕을 쌓고 지혜를 기르는 두 가지 수행을 병행했다. 그 결과 그가 중년기에 저술한 책은 심오하고 단호하고 확실하다. 그런 이야기들을 읽으면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들을 읽으면
우리도 높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된다. 부처님의 전생 이야기를 하나 해보자. 불교도들은 창조주를 믿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 말은 부처님의 경지는 어떤 지고한 존재가 우리에게 내려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올바른 수행을 함으로써 얻는 것이라는 뜻이다. 역사적으로 실존했던 부처님인 석가모니는 한 번의 생을 살면서 깨달음을 얻은 것이 아니었다. 그는 많은 생의 가운데서 선행을 많이 했다. 그의 전생에 대한 이야기는 그가 정신적 수행 과정에서 훌륭한 행동을 많이 했다는 것을 말해준다. 그는 전생에서 왕자로 태어난 적이 있었다. 그의 이름은 우주의 해방자라는 뜻인 위슈완따라였고 그의 부친은 상가야 왕이었다. 위슈완따라는 평범한 중생이 아니라 중생의 고통을 구제하려는 목적을 가진 보살의 화신이었다. 가난은 고통을 가져오는 주요 원인이었기 때문에 그는 기본적으로 보시 수행을 했다. 그의 부친인 상가야 왕은 친절할 뿐 아니라 용감하고 지혜로운 사람이었다. 그는 외다 철학에 정통했다. 위슈완따라는 많은 점에서 부친을 닮았다. 그는 두려움을 몰랐다. 그는 모든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자비로웠다. 그는 왕자의 품위를 갖추고 있었지만 소탈해서 왕궁의 사람들이나 일반 시민들 누구나 그를 만날 수 있었다. 어린 시절부터 그는 정신적인 것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졌다. 그는 부처님과 보살님들에 대해 헌신적인 믿음을 갖고 있어서 정기적으로 공양물을 바쳤다. 그리고 수행자들을 초청해서 가르침을 들었다. 그는 진정한 불교의 전통에 따라 처음에는 가르침을 듣고 나서 그것을 논리적으로 분석했다. 그 다음에는 가르침에 대해 숙고하고 명상함으로써 그 가르침을 실천했다. 종교적 가르침은 그에게 그저 메마른 철학이 아니었다. 그는 그 가르침들이 일상생활을 안내하는 지침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마음의 연속체 속에 선업을 쌓았기 때문에 수행에 빠른 진전이 있었다. 그는 마음을 다스리고 번뇌를 철저하게 억제했다. 그래서 마음은 고요하고 평화롭고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되었다. 그리고 문법, 의학, 예술, 논리학, 불교학 등의 5학문을 공부하는 데 몰두했다. 그와 동시에 행정법과 외교법 등의 관점에서 왕국을 다스리는 통치술도 수련했다. 머지않아 그는 인정받는 학자가 되었고 영리한 학생들을 가르치게 되었다. 모든 사람들이 그에게 호의를 보였다. 그는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 그는 가난을 몰아내는 일에 열중했지만 상업을 발전시키는 것에 대해서도 신경을 썼다. 백성들 사이에는 평화스럽고 화목한 분위기가 퍼져 있었다. 위슈완따라는 왕자이면서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고 권력과 권위와 특권을 누렸다. 하지만 종교적 성향과 불교에 대한 믿음 때문에 그는 결코 세속의 관심에 탐닉하지 않고 권력이나 지위를 남용하지도 않았다. 무지한 사람의 손에 재력과 권력이 들어가면 자기 자신과 남을 해치기 쉽다는 것이 우리가 보통 갖고 있는 생각이다. 돈 많은 편협한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파멸시키는 경우를 우리는 일상생활에서도 자주 목격할 수 있다. 그들은 거만하고 근시안적이고 다른 사람들의 관심을 존중해주지 않는다. 하지만 왕자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고 행동을 자제했다. 그는 왕자의 품위를 지녔지만 친절하고 성실하게 백성들을 도와주었다. 순수한 동기와 좋은 생각을 갖고 있다면 재력과 권력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우리의 목적을 성취하는 데 재력과 권력이 도움을 줄 것이다. 중요한 요소는 우리의 마음가짐이다. 위슈완따라는 정신적으로 높은 경지에 이른 사람이고 윤회하는 삶의 단점을 알고서 윤회에서 벗어나겠다고 결심한 사람이었다. 동시에 그는 모든 중생들에 대해 차별 없는 사랑과 자비심을 느끼고 있었다. 그는 강한 자비심 때문에 보시 수행을 중심으로
욕바라미를 닦는 수행을 했다. 보살의 자비는 조건을 달지 않는다. 보살은 고통받고 비참한 중생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쏟는다. 왕자는 매우 지성적이고 동정심이 많은 사람이었다. 자신이 스스로를 좋은 사람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잠재력과 필요 조건을 갖추고 있다는 사실을 그는 잊지 않았다. 그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왕자는 실제로 높은 이상을 가진 보살이었다. 그는 정신적인 활동과 세속적인 활동을 모두 했지만 그가 한 모든 활동은 직간접적으로 최대한 많은 중생들을 돕기 위한 것이었다. 그의 마음가짐은 이기적인 관심에 오염되지 않았다. 사랑과 자비심이 강한 위시완따라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보시하는 일에 익숙했다. 그는 많은 재산과 권력을 갖고 있었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것을 행사할 권한이 있었다. 그는 인색한 생각에 얽매이지 않았다. 그는 언제 무엇을 주어야 할지를 잘 알았다. 이 점이 매우 중요하다. 그것을 잘 알지 못하면 당신의 뜻이 좋더라도 보시를 잘못할 수도 있다. 그래서 자비는 지혜와 균형을 맞춰야 하는 것이다. 단지 주는 것만으로는 보시바라미를 행할 수가 없다. 보시바라미를 수행할 때 따라야 할 기준이 있다. 당신에게 도움과 보시를 구하는 사람을 얕보면 안 된다. 당신에게 자선을 구하는 사람을 만나면 기쁘게 여겨야 한다. 그 사람은 보시할 수 있는 기회를 당신에게 준 스승이라고 생각해야 한다. 보시를 받을 사람이 요구하는 선물과 시기에 맞춰서 보시해야 한다. 술이나 독약이나 무기와 같은 것을 보시해서는 안 된다. 보시 수행을 할 때는 보시를 받을 각 개인에게 적절하도록 주의 깊게 생각해서 줘야 한다. 위시완따라는 순수하고 건전한 동기를 갖고 있었다. 그는 누구에게나 조건 없이 주었다. 그는 사람들 사이에 차별을 두지 않았고 각자에게 필요한 것을 주었다. 이 소문이 나라 밖에도 알려져서 많은 사람들이 자선을 구하러 몰려왔다. 왕자는 사람들의 고통과 가난에 충격을 받아 더 열심히 보시하게 되었다. 그는 보시할 수 있는 장소를 여러 곳에 세워 배분이 잘 이루어지는지를 감독했다. 보시를 받으러 온 사람들은 만족해서 불평이 없었다. 위시완따라는 보시할 수 있다는 것에 큰 기쁨을 느꼈고 그의 결심이 확고할수록 동기는 더 순수해졌다.